이 시간 우리가 나눌 은혜의 말씀은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공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연인가 필연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우연이라고 한다면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런 일정한 결과가 나왔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매칭시킬 수 없는 것, 또는 원인이 너무 많아서 어떤 것이 그 결과의 원인인지 알 수 없는 것. 또 필연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인과의 법칙 그 이상의,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인과의 법칙 그 이상의 자연 법칙과 같은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죠. 반드시 그렇게 되는 원리, 이것이 바로 필연입니다. 오늘 저는 아침에 종로 고시원 화재 사고에 대한 이 뉴스를 보면서요, 참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그 고시원에만 일어난 일인가, 아니면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인가, 이것을 고민했습니다. 보니까 소방 관리자 선임도 없고, 그리고 스프링클러도 없고, 불법 증축으로 또 등록되지 않은 고시원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브리핑하면서 기자는 이것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언젠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필연적인 결과였다. 이거는 인재다. 이렇게 정의 내리는 걸 봤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서도 이게 이 일이 왜 일어났나, 우연히 어떤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연히 일어난 일인가, 아니면 이 일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결과인가, 이것 속에서 우리는 긴장하면서 살아갑니다. 즉 불확실성 속에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불확실성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내가 가는 길은 불확실성의 우연의 삶입니다. 모든 것이 우연의 세계 속에서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고 조금 있다가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내 우연의 삶은 결국 필연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아신 바 된, 하나님이 아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필연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필연의 세계는 우리를 단련하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단련을 통해서 순공같이 되어 나오게 하는, 단련을 통해서 믿음을 준비하고 모든 실력을 갖추고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우리는 순공같이 되어 나온다. 하나님의 필연을 경험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우연적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필연이 어딘가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단련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시킨다는 겁니다. 필립 코틀러라는 사람은 준비된 우연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가 파블로 피카소를 보면 피카소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영감은 모든 사람에게 존재한다. 그러나 그 영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그 영감이 그 사람에게 임한다. 준비의 필요성을 이야기한 겁니다. 석학들은 인생을 바꾸는 터닝 포인트에 대해서 몇 가지로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을 지적합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관점, 기회를 보는 관점이 남다른 그러한 사람이 영감을 얻게 된다. 또 그것을 잡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우연은 필연이 된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노력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시고 준비시키시고 단련시키시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된 그 섭리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저는 지난주에 하나의 기사를 읽었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의 첼시 감독이 있습니다. 첼시 감독의 사연인데요, 마우리치오 사리라는 감독입니다. 이 마우리치오 사리라는 감독이 부임한 이 첼시 구단은 아주 프리미어리그 최고 명문 구단 중 하나입니다. 지금 아주 미친 듯이 질주하고 있는 팀이 하나 있는데요, 맨체스터 시티라는 과르디올라 감독의 이끄는 이 맨체스터 시티라는 이 강팀이 있습니다. 이 강팀은 아주 지금 특이한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맨체스터 시티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명문 구단들이 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리버풀, 그리고 손흥민이 뛰고 있는 토트넘, 그리고 그것과 아주 그 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팀이 첼시입니다.
런던을 연고지로 하고 있고 100년의 역사를 가진 프리미어 리그 우승, UEFA 우승, FA컵 우승, 모든 컵을 다 우승했던 그런 명문 구단의 이 부임한 감독 마우리치오 사리라는 이 감독은요, 지난 리그의 5위에 그쳐버린 그 첼시 팀 콘테 감독이 나가고 나서 바톤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감독 마우리치오 사리 이 감독의 경력이 아주 특이합니다. 프로 선수 경력이 없어요. 축구 선수로서 활약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엘리트 코스를 밟지 않은 비주류 감독입니다. 낮에는 은행원으로 일하고 밤에는 자기가 이 축구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 아마추어 팀의 작은 팀부터 동네 축구팀부터 감독을 해가지고 아마추어 팀 선수로 또 코치로 그렇게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경야독이란 말이 있잖아요. 주경야축을 했던 사람입니다. 40세까지 그렇게 살다가요. 40세 이후에 은행을 그만두고 그 다음부터 18년 동안 무명의 팀만 11개 팀을 지휘했습니다. 그러면서 차곡차곡 이 단련을 해온 거죠. 준비를 해왔습니다. 차곡차곡 경력을 쌓아서 첼시 팀을 바로 맡기 직전에는 이 세리에 A의 나폴리 팀, 그렇게 강팀은 아닙니다. 근데 이 세리에 A의 나폴리라는 팀을 2위로 올려놓고 그 명성을 얻게 되어서 첼시로 옮기게 된 겁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축구에 미쳐서 축구를 사랑하고 축구에 연구하고 몰두해서 결국 특유의 자기의 공격 축구를 완성했습니다. 처음에 이 첼시의 팬들이 당연히 이 명문 구단에 이런 사람을 왜 들였느냐, 막 사람들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이 이름값이 없어서 이름값을 못하는 그런 이름값이 떨어지는 사람 아니냐, 다른 팀들은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우리 어떻게 하려고 이러냐, 이런 비난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리볼이라는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리 감독만의 축구라는 의미인데요. 짧은 패스, 그리고 전방에서는 아주 빠른 침투, 이것을 통해서 골을 넣는 그런 방식입니다. 지금 제가 어제 그 프리미어 리그 실적을 지금 캡처를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2위입니다. 맨체스터 시티라는 엄청난 자본을 이슬람 자본을 쏟아부은 팀과는 승점이 얼마 차이 안 나지 않게 2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감독이 살아온 삶은 전혀 그거에 걸맞지 않습니다. 열심히 그 무명의, 그래서 잡초 축구의 대명사 사리 감독, 이런 그 신문 기사였습니다. 이 팀에 지금 아자르라는 선수, 어제 또 경기를 보니까 모라타라는 선수가 아주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들의 활약을 힘입어서 지금 아주 잘 나가고 있는 감독입니다. 이 감독은 그 전에 콘테 감독은 정장을 입고 그 벤치에서 아주 멋스럽게 감독하던 것과는 달리 이 지금 감독은 트레이닝복을 입고 자기가 마치 선수인 양 그렇게 선수들과 혼연일체가 돼서 뛰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잉글랜드 최고의 팀을 만들겠다. 이런 사리 감독을 보면서 차근차근 준비해 온다는 게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의 때는 무엇일까?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이 감독이 살아온 삶을 보면서요, 이 무명의 소름 속에서도 잡초의 그런 근성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해 오면서 앞날을 차근차근 자기에 대한 믿음으로 준비한 이 감독은 첼시 감독이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필연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렇듯이 필연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단련에 반응하면서 그 단련을 받아들이면서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믿음으로 그렇게 준비해 나가면 우연으로 보이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필연이 된다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좋은 성경의 사례가 바로 에스더라는 인물입니다. 에스더라는 인물은 준비된 자였습니다. 믿음으로 준비돼서 결국 하나님의 때에 아주 적절하게 사용되었던 하나님의 그런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메디아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였는데요. 기원전 435년경입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은 고대에 아주 엄청난 제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가 있던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인도에서부터 아시아에서는 인도, 그리고 아프리카에는 에티오피아까지,
그렇게 다스렸던 왕입니다. 127도를 다스렸습니다. 우리는 8도지만 여기는 127도입니다. 이때 당시에 왕은 아하수에로 왕인데요. 이 왕은 너무나 큰 그 통치 지역을 관할하다 보니까 자기의 모든 정권을 아주 신이 많은 총리 하만에게 다 일임했습니다. 하만은 자기가 모든 권력을 위임받아서 나라를 다스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주 기고만장해졌습니다. 교만해졌습니다. 그 중에서 유대인 모르드게가 이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는 절을 하지 않는다. 이래서 자기에게 절을 하지 않는 걸 보고 이 유대인에 대한 반감이 듭니다. 그리고 반유대주의가 확산되어 있었는데요. 이 유대인들이 워낙에 돈을 많이 벌고 또 부유하다 보니까 또 승승장구하다 보니까 이것을 질투하는 그 반유대주의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반유대주의에 편승해서 결국 유대 민족을 다 인종 청소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왕에게 가서 이 모든 민족 중에서 왕의 황제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황제가 야 그런 사람들은 이 뭔가 조치를 취한다. 저희가 그런 민족을 하는데요 쓸어버리겠습니다. 그래 너에게 모든 정권을 맡기겠다. 이 황제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하만에게 모든 권력을 위임합니다. 에스더 3장 13절에 보면 하만이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엄청난 학살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이러한 때 이 왕의 사랑을 독차지한 사람이 왕후 에스더인데요. 유대인입니다. 이것이 우연인가? 우연히 거기에 유대인 왕후가 있었는가? 이렇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사실 그 왕후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에스더의 오빠인 모르드게는 민족이 몰살당할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에스더에게 호소합니다. 이것을 좀 너가 뭔가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에스더에게 호소합니다. 왕후이니까 너가 가서 좀 뭘 해봐라. 지금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그런데 에스더는 지금 왕을 못 뵌 지가 30일입니다. 그냥 함부로 황제한테 함부로 가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죽임을 당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스더는 이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오빠에게 응답합니다. 4장 15절에 보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지금 철저하게 민족을 준비시킵니다. 기도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완전히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목숨을 내놓고 가겠다. 이렇게 자기의 믿음을 다집니다. 이것은 이 에스더가 평상시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것을 보여줍니다. 이 열심히 믿음으로 준비해온 이 에스더는 이제 기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황제를 초청합니다. 왕후가 베푸는 황제 안 오시겠습니까? 간곡히 초청합니다. 그래서 황제가 와서 잔치를 참여했는데요. 너무나 기쁩니다. 에스더가 너무나 만찬을 준비했고 아주 화려하게 이 잔치를 준비해서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그럴 때 잔치를 베풀어서 호의를 얻었을 때 왕은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지 너가 원하는 게 있으면 얘기해봐라. 이렇게 호의를 베풀 때 뭔가 이 에스더가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라고 이제 눈치를 챈 거죠. 그때 에스더가 직언합니다. 7장 3절에 보면 제가 만일 황제의 총애를 받았다면 또 황제 폐하께서 기쁘게 여기신다면 나와 내 민족의 생명을 구해 주소서. 이것이 내 소원이며 간청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우리를 죽이려는 사람들의 손에 팔려 전멸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목숨 걸고 호소한 겁니다. 지금 왕의 명령을 거두라는 겁니다. 왕의 황제가 하만에게 이것을 잘 알지 못하고 내린 명령을 거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거두셔야 된다는 그런 위험한 요청을 합니다. 결국 황제는 자기가 진멸하라고 명령한 것이 이 왕후의 민족이었다는 걸 이제 깨닫고 하만에게 질책합니다. 왜 이것을 상세하게 알리지 않았느냐? 왜 이래서 결국 한 민족을 이렇게 몰살하려고 했냐? 이 민족은 왕후의 민족이다. 결국 민족을 살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연히 왕후가 된 것이 아니고 우연히 이런 결과가 일어난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과정 속에는 그 상황을 준비하면서, 기도로 준비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바랬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일어난 이 일은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뜻이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우연이라고 보이는 이 사건도 결국 하나님의 절대 섭리 아래에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생각해야 될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그냥 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냥 기분이 나서 온 게 아닙니다. 오늘 그냥 우연히 발걸음이 인도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 뜻을 따라서 여기에 모인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수행하기 위해서 선한 청지기교회, 선한 청지기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필연입니다. 이 때를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항상 준비된 자로서 주님께 우리가 고백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지금 주님께서 뭔가 해야 될 일을 맡기십니다. 주님, 제가 여기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이 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주님께서 뜻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리다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영준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이것은 다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우연이 있을까요?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은 우리에게는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연같이 보이는 하나님의 필연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섭리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하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그것을 기대하면서 내가 맞닥뜨리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라도 그것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때 거기에서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가늠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필연이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동역이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강제로 끌려가는 로봇가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 가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 나의 동역입니다. 모세를 한번 기억해 볼까요? 모세가 40년 동안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쳤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무리를 치면서 모세는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이게 무슨 뜻일까? 도대체 나는 알 수가 없다. 이 모든 일들이 날마다 나에게 주어지는 일들이 나는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고 너무나 무료한 일상이고 이 모든 것이 마치 우연 같고 이것은 도저히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다른 부르심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충성을 다하리라. 그렇게 모세는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모세가 거기에서 양무리를 칠 때 게으르고 나태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똑같은 모습으로 40년을 양무리를 사랑하면서 양무리가 위험에 처하면 그것을 보호하려고 애쓰면서 그렇게 40년을 지냈을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떨기나무 불꽃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그냥 보면 그냥 40년이 지난 어느 날 우연히 일어난 일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언제 선택했을까?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선택한 것이고 40년 동안 함께 하셨고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렇게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그렇다면 최고 지도자로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결국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빚어서 결국 위대한 민족으로 세우는 그 과정을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모세를 보십시오. 40년 동안의 모세는 누구였을까? 목동이었을까? 아니면 최고의 지도자였을까? 바로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최고의 지도자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이고 절대 섭리의 하나님의 그 필연의 역사입니다. 우연은 인생에서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는 우연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준비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필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다시 조금 더 이것을 확장해 보면요, 준비하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필연의 문을 여는 과정입니다. 열처녀 비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25장 1절에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지금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가 소개됩니다. 그런데 별로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등을 둘 다 가졌습니다. 그리고 둘 다 신랑이 언제 올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결국 다 잤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잤어요. 등도 같이 가지고 있고 알지도 못하는 건 똑같고 모두 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슬기로운 처녀, 왜 미련한 처녀가 되었을까요? 6절에 보면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우연한 시점에 신랑이 옵니다. 알지 못하는 때 사건이 발생합니다. 마치 우연히 온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기름을 준비했던 처녀들은 곧바로 신랑을 맞이합니다. 신랑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믿음, 오늘 분명히 온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던 그 처녀들은 똑같이 미련한 처녀들과 똑같이 잤지만 신랑이 왔을 때 바로 지금 여태껏 준비해온 사람처럼 바로 맞이합니다. 본인의 역할을 정확하게 해냅니다. 결국 우연한 일이 필연적인 일로 바뀝니다. 그런데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은 오늘 신랑이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찌 보면 안 와야 되는 거죠. 오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그 상태로 잠이 들고 말았던 거죠. 신랑이 우연스럽게 왔습니다. 그제서야 기름을 사러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결국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그래서 사러 가는 그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11절에 보면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지금 이 판이한 결과가 왜 일어났을까요? 어떤 슬기로운 처녀들은 준비했던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준비했을 뿐인데 우연은 필연으로 작용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은 우연은 우연일 뿐 어떠한 필연도, 어떠한 자기들이 준비한 모든 결과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목소리로 예수님께서 13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는 건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숙명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언제 잘 되고 언제 대박을 치고 언제 내 상황이 바뀌어서 좋아질지 알 수가 없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까지 우리가 몸을 가지고, 등에 비유되는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처럼 피곤해서 잘 수밖에 없는 건 똑같습니다. 쉴 수밖에 없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것은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준비하고 있어라.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준비하고 있으라. 그러면 준비된 자에게는 우연이 필연이 된다.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는 우연의 세계에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극단적으로 확장해 볼게요. 좀 더 극단적으로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결국 믿음으로, 기도로 준비하는 자에게는 우연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왜? 기도하고 준비하는 사람이니까. 기도하고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모든 맡겨진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결국 역사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고 준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연의 여지를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연에게 여러분의 운명의 여지를 주면 안 됩니다. 우연에게 여지를 주면요, 그때서부터 우연 속에서 헤매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우연에게 전혀 여지를 주지 않으려면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결국 하나님의 모든 섭리 아래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안 좋은 일 괜찮습니다. 이 일이 결국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좋은 일이 됩니다. 이 모든 안 좋은 일들이 계속 누적된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11번째 18년 동안 11번째 팀까지도 전부 무명의 이름 없는 팀이었지만 그 준비 과정이 결국 큰 도약을 이뤄서 결국 위대한 감독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그 삶의 방식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마음으로 자기를 계획한들 결국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 즉 역사하는 모든 일어나는 일들의 그 섭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본문과 같이 엮어볼까요? 우리의 모든 가는 길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아시는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결국 모든 것은 다 절대 섭리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이 알 수 없어서 그냥 불안할 뿐이죠. 우리의 마음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이외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의 영역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간사합니다. 바로 오늘 우울했다가도, 아침에 우울했다가도 점심때 기적을 보면 그때서부터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산 사람처럼 그렇게 은혜를 고백하는,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 이 변덕스러움에 우리를 너무 맡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연에게 기회를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필연성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고, 모리아산에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들을 준비해서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칼을 들어서 아들을 죽이려고 내리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너가 나를 진정으로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니까 양 한 마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은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였더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다라는 것은 누군가 준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생각되지만 준비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준비하기만 하면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그곳에서, 여기서 준비된다는 것은 영어 성경에서는 provided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 순간에 공급하시리라, 하나님이 그때에 제공하시리라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에게 그 순간에 하나님의 때에 제공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역할은 준비하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아브라함은 불안했을 겁니다.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바치라고 하는가? 아마 밤새도록 절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마치 그런 고민 하나 안 한 사람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기의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섭리에 자기의 운명을 다 바치고, 지금 이삭을 여기서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대가 끊깁니다. 자기의 생명이 끊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먼 길을 떠납니다. 아들을 데리고 떠납니다. 아들이 산 중턱에 오르는데 아버지 도대체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그리고서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준비하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섭리를 믿고 올라간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공급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필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언제 준비하셨습니까? 언제 공급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너의 자식을 바쳐라 하는 순간에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지금 우연 세계 속에서 불안해 하신다면 불안해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모든 것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죽으라 하면 죽고 모든 것이 주님의 뜻에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완전히 믿고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이미 준비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필연입니다. 우연이란 믿는 자에게는 없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자에게 주님이 준비하시는 필연이 항상 예비되어 있습니다. 믿지 못하면, 준비하지 못하고 결국 우연의 세계 속에서 헤매는 겁니다. 불안한 겁니다. 그러나 믿으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 준비를 믿고 내가 또 준비할 몫을 준비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의 절대적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필연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평안한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적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준비해 나가서 하나님의 필연의 세계 속에서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날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이것이 어떻게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어서 안개 속에서 헤매는 사람처럼 그렇게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는 우연의 세계 속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모든 방황의 족적을 되돌아보면 제자리를 계속해서 맴돈 것뿐입니다. 주님, 이제는 이 모든 과거를 청산하고 주님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내게 맞닥뜨려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 모든 일들이, 이 모든 사건 속에서 주님의 뜻이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면서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그것이 망하는 곳이고 그것이 나에게는 절망 같은 순간이라도 그것은 결코 그 절망은 순간 그때뿐이고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과정이었음을 우리는 고백할 것입니다. 지금 이제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불안 속에서 주님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영전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여정들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하면서 영전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